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9절부터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면이고요. 말씀을 읽기 전에 광고 한 가지만 드릴게요. 금요일날 저녁 7시 반에 박상길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해주시는데 이날 또 우리 태국으로 나가는 팀을 위한 파송 기도도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같이 기도도 하시고 또 보고 들으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짝수절을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언젠가 신방하는데 한 성도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되게 힘드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아이를 키우다가 이 수년 동안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애가 달라지지 않는 걸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제 생각이 났답니다. 이 성도들에게 계속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같이 안 변하는 성도를 보면 목사님 얼마나 답답하시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안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간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제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그런데 그 집사님이 사실은 뭐 솔직하게 그런 고백을 나눠주셔서도 감사하고 또 제 마음을 알아주셔서도 감사한데 저도 한때 그런 힘든 생각을 가졌던 적이 없지는 않아요. 참 안 변한다. 어떤 땐 진짜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뭐 초신자들이 변하는 과정에 있고 시간이 걸리는 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안 변하는 모습을 보면 때때로 이제 그동안에 뭘 전한 거지 내가 뭘 잘못 전했나 이제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러면 그분만 안 변하셨나 나는 좀 얼마나 변했나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저도 뭐 그닥 많이 변한 것 같지 않아서 이제 뭐 그것으로 또 다른 이제 위안을 삼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그냥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웃으면서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어떤 한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그 힘든 상황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지속되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뭐 사람이 변하고 안 변하고를 떠나서 아예 믿음을 버리거나 믿음이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새벽에 그런 목사님 소개를 했어요. 실제 제가 아는 목사님 동서되시는 목사님인데 목회하다가 끝내 목회를 접었는데 목회만 접은 것이 아니라 신앙도 접었어요. 그래서 아예 이젠 교회도 안 나가고 본인만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다 이제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나갈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믿음에서 완전히 떠나신 목사님이 계세요. 물론 이제 그분이 그런 일을 겪는 과정을 저도 이제 여러 가지로 듣기는 들었는데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속상하고 힘든 상황을 만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믿음을 버릴 일까지는 아니거든요. 혹 목회를 접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계신 예수님 향한 나의 믿음을 버렸다라고 하면 믿음이 있었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이제 보는 일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도 흔들렸어요. 왜 흔들리냐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됐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면 나를 이 감옥에서 구해줄 것이다. 아니라면 적어도 이스라엘이 예수님에 의해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의 예언을 그렇게 봤으니까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다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감옥에서 나가게 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계속 감옥 안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믿음의 회의가 생깁니다. 그래서 면회를 온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가서 좀 한번 물어봐라.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해라.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질문을 해보라 그래요. 이 말 자체가 세례 요한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메시아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혼란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목회자에게도 세례 요한에게도 흔들리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시험이 찾아와요. 그건 대개 이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간들이 지나갈 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설 때인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 속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지금 똑같은 문제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면서 또 동시에 목회자로 목회하는 일을 이제 병행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세운 교회를 일정한 기간 동안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마다 이제 조금씩 그 목회하는 기간들이 다르긴 했어요. 어떤 데는 짧게 한 3주일 머무는 데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년 반 정도 이상 머무는 일도 있었어요. 거기 머물면서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한 가지 이제 잘못 말씀드린 거 좀 정정을 하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두란노를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베레아를 지나가신 거예요. 제가 베레아하고 두란노하고 헷갈렸는데 두란노는 에베소에 있는 서원이고 베레아 교회를 이제 베레아 지역에서 학당을 만들어서 강론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 고린도까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를 1년 반 동안 목회를 잘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특별했던 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어요.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통역하는 사람도 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또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 이제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어요. 은사가 나타나면 1차적으로는 은사 자체가 이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일단 은사가 임하는 상황 속에서는 다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생각지 아니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잖아요. 해보지 않았던 방언도 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전하기도 하고 예언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면서 이런 특별한 능력들이 나타나니까 어쨌든 교회 안에 영적인 분위기는 그것이 뭐 장기적이 되었던 단기적이 되었던 뜨겁게 타오르는 현상들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이제 교회가 잘 성장해 가는 걸 이제 보는 상황에서 이제 교회를 두고 이제 그 다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옮겨 이제 에베소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 때 이제 고린도 교회의 교인 중에 누군가가 찾아와 가지고 교회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이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4분의 5열 됐답니다. 뭐 누구는 바울파로, 누구는 아볼로파로, 누구는 게바파로, 누구는 예수파로 이제 이러면서 교회가 나뉘었다는 거고요. 또 그런 일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음행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교인들 간에 서로 소송 걸어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싸우는 일도 있고 거기다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도 있고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런 온갖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이 상황이 뭐 사람에 따라 해석하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야말로 이제 믿음 없이 목회를 하고 제대로 보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난 지난 1년 8개월, 1년 반 동안 뭐 했을까? 내가 거기서 열정을 쏟아붓고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했던 건 도대체 무엇이었나라고 하는 고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찾은 답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편지의 내용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쭉 읽어가고 있습니다만은 보면 어떤 부분은 상당히 과격하게 써요. 어떻게 보면 편지로 썼으니까 이 정도이지 말로 전달을 했으면 훨씬 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글로 쓰면서 절제한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받는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은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받아든 교인들의 마음이 썩 편안하지만은 않았다는 소식을 또다시 듣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 첫 번째 편지를 대신해서 또 다시 두 번째 편지를 쓰는데 이 첫 번째 쓸 때의 바울의 마음은 그만큼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치 아니한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과정에서도 놓치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평을 할 수도 있고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그 상황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두에 뭐 자신을 소개하고 받는 사람을 알리고 인사를 나누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이 감사예요. 물론 이 감사도 이렇게 세밀하게 눈여겨보면 그가 다른 교회에 쓰는 편지들에 비하면 감사의 방식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에 쓰는 편지에 보면 감사가 조금 더 세밀합니다.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면 그 교회 편지 쓸 때는 내가 듣기로는 너희 믿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내가 듣고 감사한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또 빌립보 교회 같으면 너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감사한다 그래요. 그 감사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 교회의 장점들에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장점들을 전해 듣고 그 장점들을 칭찬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장점들로 인해서 감사해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군가 좋은 이야기를 해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좋은 소식을 하나도 못 들었어요. 아까 열거한 대로 쑥 나쁜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사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 지금 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건 뭐냐? 이 표현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눈여겨보면 좋은 것이 뭐냐면요. 다른 데 같으면 너희를 인하여라고 하는 감사를 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다르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인하여. 그러니까 너희를 인하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교회와 성도들이 주는 이유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너희로 인하여가 아니에요. 전치사가 달라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로 인하여서는 감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변함없이 감사한다. 그 변함없이 기도하는 감사의 태도를 항상이라고 감사를 합니다.
자, 여전히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러면 뭘 감사하느냐라고 했을 때 보세요. 5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 그래요. 첫 번째로 감사하는 건 뭐예요? 항상 감사하는데 모든 것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모든에 해당되는 것이 언변과 지식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이 언변과 지식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은사들입니다. 말로 전달되는 은사죠. 입에서 나오는 방언 통역, 그 다음에 예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제 이런 언변들, 이런 지식들이 이 교회 안에 많은 것들로 인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특성은 이 고린도가 아테네에서 멀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의 특징은 사람들이 끝없이 대화합니다. 끝없이 철학적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그 아테네 지역에 들어갔을 때 철학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그러시다가 이게 안 먹혀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고린도로 이동을 한 거예요. 고린도 지역은 그 아테네의 영향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항구 도시이고 상업 도시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성적으로 타락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해요. 하지만 또 나름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안에는 이 대화하고 토론하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조금 지혜가 있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해요. 뭐 심하면 논쟁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 과히 나쁘지 않았던 건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학과 교리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나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왜 우리가 그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언변이나 지식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요? 이걸 통해서 바로 그 뒤에 이야기하잖아요.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견고해진다는 건 뭐예요? 확실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정말 언변도 좋고 지식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토론도 많고 대화도 많다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과정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너무나도 분명해지고 그것이 견고해지니 이거 감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뒤에 7절에 이어지는데요. 보시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래요. 또 하나 감사하는 게 뭐냐면 은사,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은사인데 결국 이 은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확실하게 확인하는 건 뭐냐면 그것도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증거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뭘 기다린다 그래요?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뭡니까? 재림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인데 그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가 나타났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한 가지 분명하게 확인된 건 예수님이 그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주신 예수님이 결국은 은사를 주신 그 약속을 통해서 마지막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은사를 주잖아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전서 한 12장쯤 가면 은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그가 오실 것이요.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거 다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그는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제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방언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예언을 주고, 뭐 어떤 사람한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주고, 또 지혜의 말씀, 뭐 지식의 말씀, 이제 이런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 은사들을 나누어 가졌는데, 뭐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9가지뿐만이 아니라 에베소서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 있는 은사까지 다 합쳐서 보면 이 은사가 한 20개가 넘어요. 여기에 이제 더하여서 그 외에도 사람을 섬기는 은사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에게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결국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은사이고, 그 은사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한 게 확실해지잖아요. 성령이 거하시는 게 분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건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지금 그리스도의 증거 가운데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증거가 은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모든 은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보통 다른 편지를 쓸 때는 이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안 써요. 무슨 단어를 쓰냐면 주로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전에 왜 데살로니가 전서 그 수요 강연 때 이렇게 쭉 듣는 일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읽으면 재밌는 게 뭐냐면 5개 장으로 딱 되어 있는데, 매장 끝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계속 반복돼요. 이게 바울이 즐겨 쓰는 단어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사역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여기서는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의 나타나심의 약속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일단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8절로 넘어갈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래요. 네 번째로 감사하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하신다 그래요. 견고하게 하신다. 자, 언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도 다시 말하면 무슨 날이 되는 거예요? 재림의 날이죠. 우리 주님 강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날 그러면 그건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주님이 견고하게 하신다. 끝까지, 그것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견고하게 하신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는 건 주님이 받아들일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용납할 만한, 조금 더 저는 더 나가고 싶은데 그건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주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님께 용납될 때까지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표현을 그냥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자꾸 반복이 되니까 붙드신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다시 이 표현으로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붙들어 주신다. 여기서 잠깐 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표현을 쓸까요?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들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별로 썩 좋지 않잖아요. 별로 좋은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 속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교회는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는 그 교회가 다시 더 새로워져서, 말하자면 그 교회 성도들이 더 나아져서 예수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그 교회를 붙드시고 일하시는 사람은 누구다?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단 구절로 넘어가기 전에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런 상황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건 뭐냐면, 제일 서두에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4절부터 한 절 한 절을 읽어 내려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예요. 다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로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고, 또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하시고, 또 8절로 넘어오면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하신다, 그렇게 견고하게 붙드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교회 상황을 보면 감사할 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베푸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은혜가 전달이 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날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나 성도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이런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건 교회를 볼 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같은 교회 안에서 성도를 볼 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처럼 내 상황이 변하지 않을 때, 내 상황이 답답할 때, 그 답답한 게 오래 지속될 때 그런 흔들림이 올 수 있어요. 마음의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우리를 보면 그래요. 나를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뒤집어서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을 볼게요.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9절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가장 중요한 주제였잖아요. 이런 사람들, 뭔가 좀 할 줄 알면 그때부터 자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이런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게 이제 앞에 1절, 2절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고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부른 백성들을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어떻게 하게 하신다? 불러서 교제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교제하게 하신다. 뭐 교제라고 하는 거는 설명을 안 드려도 알겠지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피상적인 동행이 아니에요. 실은 깊고 친밀한 동행이고, 그와 같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제라고 하는 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요. 그래서 정말 교회 다니지 마시고 교제 가운데 들어가세요. 주님과의 교제 속에 들어가세요.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세요. 뭐 그걸 진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던, 깊은 말씀의 묵상 속에 들어가시던, 아니면 뭐 일기를 쓰시던, 아니면 진짜 뭐 영성 훈련을 받으시던, 어떤 형태로든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건 다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관계 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첫 걸음을 떼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진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해보세요.
부모는요,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의 성장 과정 중에 친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건 동일하게 생각을 해요. 어떤 친구를 사귀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동네에 아파트 평수 사이즈에 따라서 아이들 만나라고 하기도 하고 사귀지 말라고 한다는 이야기 가끔 뉴스나 신문 같은 데서 보는 일이 있잖아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부모가 내 자식이 잘난 남의 자식을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못난 남의 자식 만나는 게 싫다는 부모의 마음이 반영된 거죠. 자, 그러기로 따지면 여기 지금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의 아들인 우리들과 교제한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고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형편만 조금 다르면 교제하는 걸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절대 교제할 수 없는 우리가 교제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야말로 그게 전적인 은혜이고 감사할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지금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교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래요.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믿을만하다 그런 말인데 믿을만하다는 말을 저는 이걸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신실함. 여기 이제 결론으로 마지막에 이 신실함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그만큼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한참 여러 은사들을 통해서 타오르다가 지금 다운이 됐어요.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찾아 들어오면서 교회가 엉망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고 이 교회를 부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다시 거듭나고 새로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도다. 그래서 감사한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다시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야말로 세례 요한처럼 실족해 되는 일을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답답한 일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풀어가시는지 알 수 없다고 탄식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또 내 것만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셔야 됩니다. 안 보이면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페이스풀하시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고